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요, 십계명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계명이 그동안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계명이라고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참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정말 당연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그 강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바른 이해,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배웠는데요. 목사님,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길동무와 함께 우리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이제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 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 대한 배타 또는 독선을 이제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선포하던 당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온갖 그 고대 종교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혼재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신을 믿어야 될지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참신, 바른 신을 이제 믿어야 된다. 이제 이걸 선언하는 그런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고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세계 여러 종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각 종교들마다 자기 신이다 완전하고 무한하다라고 참신이라고 믿는 맞습니다.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거짓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 고대로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 그러던 시대에 모세는 지금 성경에서 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 그 신만을 믿어야 된다.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은 이 신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이기 때문이다. 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베타 독선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다른 신들 다 똑같다고 그러고 그냥 이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세는 뭘 보는가 하면 그 지금 종교가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세상이 똑바로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참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요. 요즘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종교 간의 문제라든지 세계 평화, 화해. 지금 사실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중동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해교권 내에서도 또 파벌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이제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고 이런 문제이고 이제 이런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적분에 들어가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네,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같이 생각해서 뭐가 과연 옳은 얘기인가라고 어디에 도달해 보는가 하면 자명한
있지 상식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그 종교들, 모든 신들이 뭔가 하면 신을 위한 종교, 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나요? 신을 위한 종교? 우리도 이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차대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말을 한다는 자주 말이. 하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또 뭐 이제 열심을 내게 하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행을 몰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라는 사람은 참 그 예리한 사람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옛날에 네. 이걸 다 생각해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놀라운 건데,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 다음 해석에 모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네. 그건 사실 지금도 여기서 벗어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종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통치 명분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통치 거예요. 명분이요? 통치 명분, 그걸 이제 정치 이념 또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이제 쓰고 이제 그러는데요.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수많은 이합 집산, 그리고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탐세하고 난 다음에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다 그 전쟁을 고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요즘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를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요즘까지도 남아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하고 하려고 그럴까요? 네. 예배를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 네. 하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함께 해주셔서 뭐 잘 되게 해주. 당연히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로 올라가면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농사부터 시작을 해도 모든 일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국가 간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 제각기 이제 무엇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네. 종교를 앞세우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 신을 의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 이기게 해주시오. 그리고 네. 전쟁할 거 아니에요. 전쟁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둘 중 하나는 당연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맨날 싸우다가 그냥 비기고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승패가 날 때까지 싸울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종교의 시대예요. 그러네요. 종교가 절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이기겠다고. 이렇게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우리 신이 이겼다. 신들의 전쟁
이거 신들의 승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진 쪽에서는 결국 우리 신이 졌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네.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거든요. 네. 저기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신이 졌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긴 쪽에서는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네.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기게 해서 이제 우리 신이 우리를 이겨서 너희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신의 이름으로 뭐라는 거예요? 식민지배,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제 제국을 형성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신의 이름으로 이런 식민지배 를 하고 제국을 확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가서 이제 다뤄봐야 될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 써먹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어떤 이런 건데.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뭘 천명하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신의 이름으로다가 식민 지배를 하고 제국을 형성을 하고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지 말아라라는 걸 선언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물론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만요. 그 요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이 통치자들이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그런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요? 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하나하나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오늘 우리가 그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시키기 좋다라고 해도 막 써먹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요즘 이제 교회에서요. 그 성전 지을 때요. 성전 지을 때 막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한다. 또 이제 성가도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그런 교회들은 그런 이해를 하고서 하는 걸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참신이라면은, 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거처할 전,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를 짓기 위해서 다 집을 팔아가지고 뭐 또 뭐 전세가 있는 사람 월세로 가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대출이나 융자를 받아서라도 그냥 건물을 잘 지어놓기를 바라실 진짜 참신이라면 참신이라면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참신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기예요. 사기요? 종교 사기극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두 번째 다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직접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여기 이게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종교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 그게 어떻게 성전이 종교 아니면 그럼 사기극이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예, 충격적일 저는, 수 있지요. 충격적인데요. 그게 지나간 역사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보이는 거예요. 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배를 몰고 갈 때에는 앞을 몰고 가지를 말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뒤를 보고 몰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뒤를요? 이야기가 네. 있어요. 배를 선장이 몰고 갈 때 앞을 쳐다보고 가야 될까 뒤를 쳐다보고 가야 당연히 될까? 앞을 보고 가야죠. 그러면 탈무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배라고 하는 거는 역사라고 하는 아, 배예요. 역사요? 네. 역사라는 그런 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또 동시에 종교라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갈 방향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우리의 인류 역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랜 역사가 있었고 인류의 역사는 그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종교의 문제, 인간과 종교는 사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다 아는 것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겠지만요.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종교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놀랍네요. 그동안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더 신경 쓰고 더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항상요. 참 신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아, 네. 참 지난 시간에 신이라면은 말씀하신. 무엇 원하실까? 이거는 물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참 신이라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집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실 요즘 서민이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 목사님 다 집 평생 팔지도 못하는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은 평생 노력해서 집 못 사는 사람도 네.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 조금 축복 준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무마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사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안 아, 하는데요. 이 목사님. 노골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 노골적이라고 종교 사격이라는 너무 아니 심하다고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아니라고요, 목사님. 네. 종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봐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되는데요. 네. 모세는 선을 긋고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걸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신을 이해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다음 얘기에 뭔가 하면 인간을 위한 종교,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좀 의문이 들 수가 네. 있겠죠. 여기에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선언하기 전에 요게 이제 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전체 네, 정신이에요. 전문으로요. 십계명의 전문인데 우리 헌법도 이렇게 보면 전문이 있잖아요. 네. 1조 뭐좀 얘기하기 네, 전에 맞습니다. 전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1조는 이제 1계명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전문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걸 십계명의 전문으로 넣어놨을까? 모세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조금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걸 전문에다 넣어놨을까?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됐고 인간다운 삶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예요, 목사님.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사실 놓쳐요. 네. 놓치기 쉬운데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노예를 해방시킨 신은 없었어요. 정말이요? 그런 거. 왜 그런가? 고대 종교라는 건 노예 제도를 오히려 네. 그렇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제가 통치 이념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제국의 이념을 명분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하고 계약을 맺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모세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계약을 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시켜 놓은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지부터 인도하여 넬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시켜놓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렇게 한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 저 노예를 다 노예 제도라고 하는 거를 노예 전쟁에 이어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고 그 수많은 전쟁 노예들 끌어다가 뭐 그거 내 건축물 만드는 걸 그 신이 축복을 줬단 말이야. 이기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렇게 노예들을 갖다 부려먹으면 안 된다. 그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은 네. 종교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설정이 아니고 진짜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네, 하나하나를 네. 우리가 놓고 봐봐.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다 선포된 당시가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이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그냥 자꾸 왈구왈구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는지 인류 역사에서 획을 긋는 광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언이 뭔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을 또 노예 해방을 경험시켜 놓고 이야기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참신이라면은 당연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는 이 구절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반복하시는가 저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를 몰고 갈 때는 어디를 돌아보아라? 뒤를 보고 몰고 가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만들어 나갈 때에 먼저 뭐부터 써야 된다고요? 항상 헌법도 그렇고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전문. 전문에 들어가는데 전문에다가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언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오늘도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에서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 보자? 인문학으로. 성서 인문학 그럴 때 성서의말로 뭔가 하면 정말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란 인간을 위한 네, 학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큰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에서 네. 무엇을 위한 종교로? 인간을 위한 종교를 선언하고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네, 못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가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무지의 소산이에요. 무지의 소산인데 무슨 무지인가 하면 역사적인 무지의 소산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는 생각을 안 한 그 등신 개념에 이어서 이 역사적 무지 드러나는 내가 언제 부끄럽습니다. 등신이라고 네, 그랬었나? 네 목사님 이렇게 그 무지했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계속 질타 이제 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 역사는 볼 줄을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적어도 설교를 운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최소한의 배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은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구조를 따다가 그냥 오늘 입장에서만 그걸 들여다보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와 그리고 해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해석을 해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전문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언은 없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네, 다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가 일계명이에요. 네.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너 어떻게 너는 다시 출애굽 이전의 노예살이로 돌아가지 마라.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또 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지원해주는 식민지배를 지원해주는 통치 명분과 이념, 흔히 우리가 쓰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렇게 그는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뭘까?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만 할까요? 행복하게 살게 해라. 살게 해라. 살게 해라요. 네. 아, 살게 해라가 네. 뭘 말하는 걸까? 노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직 세상에는 노예제도 위에 세워져 있는 네.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이 고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종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모세가 이걸 얘기할 당시에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다 노예제도들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에 너희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노예제도를 없이해라. 없이. 해방시켜. 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네.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예요. 키워드라는 말이 조금 좀 죄송합니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여는 문이에요. 출애굽이라고 네. 하는 거. 출애굽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경험시킨 하나님은 너도 가서 출애굽시켜라. 네. 간단한 거예요. 그 선언이 뭔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일계명은 당연한 결과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참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신이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감탄이 저절로 됩니다. 진상쌤은 기독교인이죠. 네. 그러면 뭐를 당연히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고는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신들 가운데도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한 신앙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고민 좀 해봤어요? 아니요, 전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서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봐요. 그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목사님 다음 진행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무슨 대답이 뜻인지. 곤란한 것 네.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네, 난 맞습니다. 다른 신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죽음을 불사했거든요. 순교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해 순교요. 보자고요. 네. 뭘 좀 물어볼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위안. 순교였는가?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다음에도 이제 그랬지만 뭐 이제 좀 개신교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개신교 역사에서도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일제 시대 때요. 일제시대 네. 때 일제시대 순교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였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네, 주기철 목사님이죠. 네. 뭐 때문에 순교하셨지요? 네, 신사참배. 신사참배 네. 문제예요. 일본 신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하라. 그래 이제 일본 신은 쪽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참배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부하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이제 갔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역할을 하는가? 일계명인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않겠다, 섬기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의 길을 가고 독고를 치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다 비슷하게 이제 순교의 길을 갔다고요. 이제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서문화 교회의 한 지도자였었는데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화형을 내리게 당했거든요. 그때에도 그거에 또는 내 하나님만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는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기꺼이 이제 순교의 길을 가다 화형을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계명을 고수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순교 또는 순교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신이라면은 네. 참신이라면은 어떤 분야여야 되는가?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요. 어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를 원하실까요? 난 다른 신 인정하지 않아. 난 다른 신은 절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라고 해도 죽어가기를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목숨 내놔야 될 경우에 기꺼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참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숨이라는 건 참 중요한 네. 거죠. 근데 목숨을 진짜 내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될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그 일계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 위한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종교라고요? 인간을 위한 종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노예도 해방시켜 놓고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예가 없는 그런 세상, 노예를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네.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 신약 성경으로 가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요. 이 땅에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근데 그게 쉽게 될까요? 네, 어렵죠. 쉽게 돼. 그거는 정말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까요? 뭐를 위해서는 내 생명은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이 어떤 땅에 나라? 예,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노예가 없는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한 나라. 신약 성경으로는 오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노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순교라고 거예요. 불러야 네. 되겠죠. 순교라는 개념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교자 옛날 뭐 주기철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오늘 우리가 순교할 일이 없지요. 네. 누가 잡아다 죽이나? 네. 그 순교자가 오늘은 없어. 그럼 그 순교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순교의 시대가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다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순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누구여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요. 뭐라고요? 갑자기 불가능할 벌소리가. 것 같은데 순교자요. 진상 쌤은 오늘의 순교자여야 되는 거예요. 진상 쌤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온 노력을 다하는 오늘의 순교자여야지. 순교의 시대가 따로 있으면 되나? 로마 제국 시대 순교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오늘 우리는 그럼 그건 상관이 없나? 옛날 순교자들 그냥 추앙이나 하면 되나? 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 어쩌자고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죽음의 길을 그냥 마다하지 말아라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순교자, 그 사람들만 순교자라고 그럴 일이 아니죠. 순교의 시대 그 사람들은 독특한 상황에서 그런 순교를 했어요. 그래 순교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였나? 오늘의 순교자여야지 되는 거죠. 일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땅에 노예가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또 우리가 설명해야지 이게 좀 뭐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늘의 순교자 또 저 또한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괜히 얼굴에 보니까 부담이 잔뜩. 네. 어떻게 할지 지금 표정은 아니죠? 네. 그런 표정은 아니죠? 말 못하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오늘의 순교자이기를. 목사님 순교에 대한 의미가 정말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일계명이라고 하는 거에는 참 하나님만을 똑바로 믿어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입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로 입증시켰다고요? 역사적인 입증이에요.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출애굽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까요? 다른 어떤 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신학에서도 이렇게 보게 돼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있다는 걸 입증해 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신존재 증명 뭐 이런 시도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십계명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의 전문과 일계명이야말로 그 뒤에 이제 이계명, 상계명 다 같은 맥락으로 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서 더 나가서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증명서.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이 절대 지켜야 할 과언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 증명서라고 얘기를 해도 네. 절대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존재 증명서를 살펴보는 건가요? 난 발굴해 봐야죠. 네. 그런 일계명이었는데 발급이요? 네. 다음엔 뭘 봐야 될까요? 차례대로 가는 건가요? 이 계명? 그래야 되겠죠. 아, 왜 네. 그런가 하게 되면 그 계명들마다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목사님 그러면 많이 생각하면 또 이해도 잘 되는 걸까요?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한 주간 또 많이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